있는 말씀은 시편 93편입니다. 우리 다 같이 드라마 성경으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아멘. 오늘도 주의 성전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통적으로 시편 93편부터 99편은요 여호와께서 왕이 되셨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그를 중심으로 하는 여호와 제왕 시편이라고 불립니다. 오늘 짧은 구절이겠지만 그 내용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시편 저자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다스리시고 계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주제도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라고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외국에 나가게 되면 한국 대사관이 있습니다. 그 낯선 땅에 한국 대사관이 있는 것은요 구국 가운데 있는 자국민을 보호하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작은 정부의 역할을 잘 감당합니다. 어떻게 보면 외국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대한민국, 작은 대한민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한국 영토 아니라도 우리 주권이 미치지 않으면 그것은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일제 식민주의를 그때 시대를 떠올리다 보면 우리 땅에 우리가 살면서도 우리가 주권을 상실한 채 지냈고 8.15 광복을 맞아 겨우 주권을 회복하였습니다. 또한 위에서야 반대로 한국에 있는 각국의 대사관들은 그 대사관이 서울 도심 한복판에 있더라도 그것은 그 나라의 주권이 영향을 미치는 곳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이 어디든지 아무리 척박한 땅이라도 그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은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되며 아무리 화려하고 살기 편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는 곳이라면 그곳에서는 평화를 찾기 어려운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를 받지 않는 그런 백성인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섞여 살고 있다 하더라도 똑같이 대한민국에서 사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 하나님께서 다스림을 받는 이들이 없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이들이 있고 또는 없는 이들이 있습니다. 철로 역정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통해 저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을 순례자라고 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저 본향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을 방랑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순례자인가요? 방랑자인가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있는 자인가요? 받지 못하고 있는 자인가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 하나님 나라, 저 진짜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진짜 순례자의 모습으로 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2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은 없었습니다. 이는 처음부터 영원까지, 그리고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방랑자 같은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처럼 살지라도 사실 하나님의 통치는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점점 과학기술의 문명에 따라 이 발달로 삶이 편안해지면서 과학의 권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으면 어떤 것이라도 그것은 거짓말처럼 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통치를 막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이 없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는 계속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안 느껴지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안 느껴질 때가 있으신가요? 누가복음에서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냐는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 안에, 우리 안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의 말씀이잖아요.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분명히 임할 줄 믿습니다. 그 다스림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실제로 다가옵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어 주님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 마음을 열어 예수님을 모심으로 그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통치 안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늘의 권세와 영광으로 옷을 입으셨다고 말합니다. 옷은요 그 사람을 나타냅니다. 그 사람의 성품을 나타내기도 하고 그 사람의 때로는 인격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이 단에 섰을 때에 만약에 추리닝을 입고 섰다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으신가요? 이렇게 옷이 그 사람의 모습을 나타내는데, 왕이 입은 옷은 일반적으로 그 사람들과 다를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 옷의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사람, 세상의 어떤 존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하시고 유일하신 분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능력의 옷을 입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옷을 입으셨다라는 표현은요 바로 이 능력의 옷을 입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그래서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한 말씀으로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또한 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영원까지 주님께서는 주님 뜻대로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이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닌가요? 주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나온 것이 아닌가요? 이 새벽까지 깨어 나온 이유가 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믿기 때문에 나온 거잖아요. 정말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의 가정과 나의 자녀들과 나의 직장과 나의 사업장을 이끌어 가실 주님을 우리는 이 시간 기대하며 나왔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의 통치를 기대해야 됩니다. 반드시 선한 것으로 이끌어 가실 겁니다. 3절부터 4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이 3, 4절을 잘 보면 6번이나 큰 물결, 파도라는 이 반복된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면서도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에는 다양한 물결이, 파도가 칩니다. 이 물결들이 때로는 물줄기가 아닌 파도처럼, 폭포처럼 그렇게 보일 때도 있고요. 때로는 쓰나미처럼 우리의 삶을 덮치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홍수처럼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휩쓸어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위에서 고백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주의 자녀임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 나아가는 주의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물결이 치는 파도를 주님은 말씀 한마디에 예수님 존재만으로도 잠잠케 하셨습니다. 노아 시대에 그 세상 가운데 죄악이 너무나도 가득하여 그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시는 속에서도 하나님은 사랑으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아무리 어떤 큰 물이 쏟아붓고 큰 배를 다 집어삼킬 만한 파도가 친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휩쓸어가는 그런 쓰나미 같은 홍수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것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더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야 합니다. 시인은 어떤 일에 결코 실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큰 규모의 그런 것들이 삶에 온다 할지라도 그 문제보다 더 크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결코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않는다는 믿음의 고백을 오늘 시편 기자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도 막상 정말 실질적인 문제를 만나면 겁부터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더 기도합시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환난 가운데 인내는 연단을, 인내는 소망을 이루어가는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갑시다. 그 소망은요, 우리 주님이 그런 환난 가운데 주시는, 결국에 마지막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5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여기 주의 증거들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들, 하나님의 약속들을 뜻합니다. 즉 하나님은 변치 않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통치하시며 말씀으로 이 증거들은 확실하고 합당하다고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분명한 기준을 주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요,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할 굉장한 확실한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세운 기준, 인간이 말하는 것들은 참으로 애매모호할 때가 많습니다.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인간들이 만든 기준을 가지고 목을 매어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우사인 볼트가 세계에서 가장 빨리 달리는 사람으로 등극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가 100m 달리기를 혼자 출전했다면 어땠을까요? 그의 빠르기를 비교할 역대 경기 기록조차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렇다면 가장 빠르다라는 말보다는 그냥 빠르다라고 표현할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표현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비교 기준이 없으면 다소 주관적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평가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마이클 조던이 공을 100개 던져서 실수 없이 모두 골을 집어넣는다면 완벽한 농구 슈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미래에 100개가 아닌
1000개를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골인시킬 수 있는 선수가 나오지 않으라는 법 또한 없습니다. 그가 지금 최고의 당대의 농구 선수지만 그 후에도 당연히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은 최고이지만 최고가 바뀔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운 객관적 기준이 영원하다고 확언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기준이 항상 상대적이라는 점은 오류 가능성을 내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절대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상대적 기준이라는 것은요, 일정한 한계 안에서 정해집니다. 학교에서는요, 학교라는 울타리가 있고요, 도로라는 이 울타리가 있습니다. 도로에서는 이 도로의 넓이와 곱기에 따른 또한 안전속도라는 또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한계, 자동차가 갈 때도 이 한계점이 리미트가 걸리는 거죠. 살인은요,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가장 심각한 범죄라는 기본 전제하에, 자연 훼손도 생명윤리에 어긋난다는 전제하에 처벌합니다. 분명 어떠한 사람이 세운 기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법은 사람들의 정서를 반영합니다. 사람들의 정서는요, 잘 보면 윤리와 도덕을 기준으로 합니다. 윤리와 도덕은요, 잘 보면 신이 인간에게 둔 양심에 의거하며, 그리고 양심은요, 선악의 절대 기준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즉, 이 모든 상대적 기준은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 안에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기준을 매우 확실히 알 수 있는 곳은요,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 인간의 지혜, 인간의 경험으로도 절대로 하나님의 기준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곳은 바로 성경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성령께서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게끔 합니다. 세상이 만들어 놓은 기준은요, 그 기준을 넘기만 하면 찬사를 받고 박수를 받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이신 그 바로 예수님입니다. 사람들에게 조롱당하며 무기력하게 목숨을 다하는 것처럼 보였던 그 예수님의 최후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는요,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위대한 기준을 만드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들어간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기준 아래 들어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은요, 원하는 것이 많습니다. 이것도 잘해야 되고 저것도 잘해야 되고 실수하면 낙인 찍히는 그런 사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고, 더 깊이 들어가면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현실의 벽이 우리 앞에 서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주의 자녀로서 이 세상 앞에 나아갈 것이고, 그때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그 통치를 받는 이들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고, 저 진짜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기준을 가지고는 살아가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것이 되지 않고 절대적이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뿐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들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동행하는 귀한 한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이때에 지금 아마도 이 교구 목사님들께서 묵상자료를 보내고 계실 겁니다. 묵상자를 통해서도 그 묵상을 함으로써 예수님,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행복한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며 통치하심을 믿습니다. 또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때로는 주님의 다스리심을 망각하고 돈이, 세상의 그 어떤 좋은 것들이 나를 더 좋은 것으로 이끌어 간다고 생각을 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아직까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그런 생각을 통째로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시며 주님에게만 내 삶을 내어 맡겨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삶 가운데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방랑자의 삶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저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드릴 손길들이 있습니다. 감사헌금과 성경헌금과 월수삭헌금과 1,000번째 예물을 드린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드리는 이 마음의 고백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이 그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며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이 그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가득 임하여 주시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지 못하는 모든 것들까지 주관하여 주사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세상의 어떤 유혹과 시험이 큰 물결이 되어 우리를 위협하고 넘어뜨리려 한다 하더라도 영원한 생명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성실히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이때에 십자가를 묵상함으로 십자가의 능력을 깊이 깨닫고 더욱 예수 믿는 자녀로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로서 이끌어 주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